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유한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 자기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 나오죠. 문둥병 걸렸던,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간증들과 기적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요. 긍정적인 태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샴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샴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87년에 샴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 파트리크 빈터와 벤자민 빈터라고 하는 이 두 아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이 수술에 성공한 박사님이 바로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뛰어난 박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디트로이트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홀로 자라게 되어졌어요. 또 흑인이었는데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따돌림 받았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고 수학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못하는 지진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더 따돌리게 되어지고 놀림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벤 카슨이 어떻게 나중에 이 박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하도 수술을 잘하니까 기적의 손이다, 신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이렇게 구구단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지진했던 또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가난하고 흑인이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이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벤 카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나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늘 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퍼트리샤 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의 묘약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태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약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 혹은 안수기도를 하든지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좀 어떤 의식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 어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니 이게 당치나 한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사람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 지금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불만을 품게 되냐면 엘리사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소녀 종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라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득 수레에다 채워가지고 또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런 불합리한 사람이 있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불만이 많아요. 혹은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고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불만이 많습니다. 또 좀 더 크게 본다면 대통령한테도 불만이 많고 정치인들한테도 불만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사람들도 나에게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랬으면 씻어야죠. 그런데 안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은 결국 열매를 맺는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부정적인 사람이 누가 떠오르나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뭘 해도요 우중충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은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참 나쁜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근면하고요, 또 목표의식이 강하고 또 성취감이 있고 또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재주도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한국 사람들 다리가 짧은데도 축구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재주가 많고 뛰어나고 사업도 잘하고 아주 아이들은 유학 간 아이들은 막 미국 아이들보다도 성적도 잘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데,
한국 사람에게 가장 고쳐야 될 점 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걸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뭐 카투사에서 미국 사람들하고도 있어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뭘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가 어떤 거를 좀 보여주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예를 들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아냥거리고요 무시하고 야유를 보내기를 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꼬투리를 잡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댓글 같은 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신문들도 보면요, 신문에는 늘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신문은 누군가를 까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문도 좀 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신문들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또 그것들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게 신문에 나오면 다 진짜인 것 같지만 거짓말, 선동, 왜곡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서 뭘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칭찬하고 찾아내고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아낼까? 어떻게 하면 단점을 잡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야기할까?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새 살을 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종들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이 종들은 비록 남의 밑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라고 하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만 장군보다 훌륭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까짓 건 뭐 어렵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그까짓 건 못하십니까? 더 큰 일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낫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종들의 이야기가 부정적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바꿔놓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남들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만들죠. 아무 생각 없던 사람한테도요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 하나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런 종들과 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계속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보 꼭 그렇게 생각할 것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고 긍정적인 꿈을 넣어주고 긍정적인 비전을 넣어주면 아이들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를 바꾸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따라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정당한 것,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엘리사에 대하여 공손한 사람이 되어지죠.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불만을 버립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앞에 두고도요,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제가 물을 얼마 안 마셨습니다만 물이 반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똑같은 강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같은 말을 듣고도 같은 것을 보고도 심지어는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도 마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한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빌립의 반응은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어디 가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왜? 빌립은 계산이 딱딱딱딱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똑똑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은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똑똑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거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을 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안드레가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는 이거면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이거를 하나 예수님 사용해 주세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이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는 아무것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뭐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을 좀 싫어했습니다. 합숙 같은 거 이런 거 뭐 단체로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뭐가 힘들었냐면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훈련은 너무 안 힘들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이건 무슨 놀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답답한 게 힘들었어요.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몇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집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여기 막사 같은 데 딱 갇혀 있다라는 게 그게 좀 무슨 일종의 무슨 폐쇄공포증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그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슨 생각이 처음에 드냐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 여기를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빨리 내가 이걸 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꿔서 이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훈련소에서 강철 같은 사람이 돼서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육신적으로도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강철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훈련되어져서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훈련소의 시간이 나에게 손해되는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이 점점 재밌어지고 그 시간이 점점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의 수잔 제게스트롬이라고 하는 박사가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인체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였습니다. 신입생 1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태도에 대한 5개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이 학생이 긍정적인 아이인지 혹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항체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태도에 따라서 면역력이 다르다는 것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상태일수록 면역력이 더 향상이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균과 싸워 이기는 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일수록 희망적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잘 대응하고 병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더 심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혹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고 싶고 힘들고 싫고 이런 거예요. 손해라고 느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냐면 이 고난이 결국에는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 고난으로 내가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다.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헤드 스텝들이 있는데 그 헤드 스텝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카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계속 카톡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카톡방이 돌아가요. 계속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계속 카톡에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저도 올리고 막 그러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일이 막 진행이 되는데 이 카톡방에 그 카톡의 내용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쯤 되면은 카톡방에 글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거의 밤에 합니다. 저희가 밤에 하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에 밤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될 쯤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업무 때문에 뭐가 하고 너는 뭐 해라 지금 빨리 이거 해서 넘겨라 만들어라 막 그런 것들이 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아이들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 바닷가 아주 멋진 바닷물이 정말 그 해변의 바닷물이 에메랄드빛처럼 쫙 빛나는 멋진 바닷가 풍경을 하나를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거라도 보면서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식히라고 바닷가 사진을 딱 올렸어요. 딱 올렸더니 갑자기 어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홀리위크 끝나고 제주도 가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농담으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무개는 비행기표 끊어라. 그리고 제가 상훈이는 호텔 잡아라. 제가 막 그렇게 올렸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카톡방에서 더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서 뭐 목사님 제주도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뭐 목사님 비행기표 쿠팡에서 끊으면 2만 원에도 끊을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피곤한 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갑자기 생기가 돌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진짜 제주도 이거 데려가야 되겠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희망이 있을 때 뭔가 이게 아무리 힘들어 이 희망이 이것이 고난이 어려운 것들이 또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뭔가 찬란한 기쁨이 있을 때 더 사람이 힘을 내게 되어지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뭘 본다고요? 기회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라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생을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또 노예의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에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집사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당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역시 그 감옥에서 내 인생은 그냥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성실하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요셉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봤자 요셉만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갔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나중에는요 술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 줬는데 나중에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자기 꺼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리엔 맥코이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톰슨 스테이션 교회 그 목사님의 아내이십니다. 이 교회는 8명에서 시작해서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아주 큰 교회입니다. 또 세 아이의 어머니이시고 또 유명한 강사님이시고 또 저술가이십니다. 근데 바쁘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욥의 삶에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2010년에 정말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간암으로 전이가 되었다 그래요. 교회에 갑자기 집중폭우가 내렸는데 예배당과 교회 건물이 물에 잠겨서 약 3억 원 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갑자기 엄마랑 뭐가 맞지 않는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전염성 단핵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받고 1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병에 걸린 한 달 후에 피부암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작은 딸은 3주 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고난은 이상하게 고난이 겹쳐서 올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막 겹쳐서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막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집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환란이 몰아치게 되었을 때 사모님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삶이 그 사모님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고난 끝에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 끝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출했던 딸이 돌아오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딸이 가정을 이루고 또 딸을 낳고, 그래서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본인은 아직까지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의 암은 목적이 있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사역, 전도 사역, 강의, 방송 사역 등 통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 전에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하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며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융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주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